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1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만희 씨의 새빨간 니골라당 교리 사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만희 씨의 새빨간 니골라당 교리 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22절, 2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7교회가 보이고 있는데요. 7교회 중에 4교회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4가지, 4개의 교회가 여기에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만희 씨의 교리 사기는 성경의 저자, 사도 요한이죠. 그 배후에는 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과 또한 성경을 받아 기록한 성령의 도구가 된 이 요한, 이 저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보십니까?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말, 그것도 자기를 숭배하는 말,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악한 성경을 읽는 방법인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이만희 씨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만희 씨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요걸 잡아가지고 이 말씀을 자기를 숭배하도록 바꾸어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성경의 저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악용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만희 씨의 교리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니골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아주 낱낱이 제가 공개를 지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장에 보면은,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교회, 그 당시에 이 교회, 7교회들, 7교회는 대표 교회니까 다른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다른 지역에 있던 교회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있고 유럽에 있는 교회도 있고 여러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가지의 적대 세력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니골라당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회당, 사탄의 권좌, 발람당이라고 제가 했는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발람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 이세벨당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 5가지, 이 적대에서 교회를 해치는 그런 세력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이 5가지가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둘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외부 세력이고, 또 하나는 내부 세력입니다. 이 5가지의 교회를 해치는 세력 가운데 외부 세력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권좌, 이 둘입니다. 또 내부 세력은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를 해치는,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해치는 그 3가지 당이 있죠. 니골라당이 있고, 발람당이 있고, 이세벨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사진에 이 서머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서머나의 그 석상인데 거기에 지금 사자가 밑에 지금 양인데요. 양을 지금 왼발로 꽉 누르고 이제 목 근처로 자기 입을 가지고 와서 목을 확 물려고 하는, 사자가 이제 어린 양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런 석상이 서머나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머나에 있는 이 교회뿐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바로 이런 그 세력들이 5가지에 나와 있는 이 세력들이 교회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대의 교회들, 여기에도 외부 세력과 내부 세력이 함께 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대적하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안팎의 적들과 교회는 싸움을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때 이런 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외부 세력을 좀 본다고 할 것 같으면요, 외부의 세력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교회를 그 해치는 그 세력들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사탄의 회당,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문학교의 문제였는데요. 계시록 2장 9절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사탄의 회 혹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살롬 시나고 살롬 회당, 저게 서머나에 지금 있는 유대인들의 살롬 그 회당입니다. 자, 여기 그 회당은 또한 회당뿐 아니라 여기 말씀하는 회당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모임이다. 사탄의 일꾼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종류의 유대인들인가? 그냥 뭐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진짜 아주 그 사자와 같이 와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또한 거기에 회심자들이 생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면, 예를 들면 갈라디아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찾아와서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은혜의 복음을 이제는 율법주의로 바꾸어서 너희들이 율법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해서 율법주의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훼손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왔습니다. 유다주의자들이라, 유대주의자들, 주다이저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다이저들입니다. 이들이 사탄의 회당, 사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시는 교회를 해치는 세력이 무엇이었는가? 서문학교회에서 특별히 바로 이 사탄의 일꾼들이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쁜 여론을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 볼 때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이 사탄의 일꾼들이, 유대인들이, 사탄의 일꾼들이 활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서문학교회에 순교자가 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서머나교회 그 목회자였던 폴리캅, 사도 요한의 바로 직계제자, 그분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86세에 그런 서머나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탄의 회당들의 그런 그 바로 이란 그렇게 박해한 결과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었는데요. 2장 13절에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했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는, 거기는 아시아의 정치적인 수도였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이 로마 제국의 속령 아시아의 수도였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 로마에 대한 이런 이 존경심,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 강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 뒤에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것은 유명한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이제 신격화한 황제의 신전입니다. 이런 신전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저 북한 땅에 가면은 그 김일성, 김정일 거기에 그 두 부자 숭배하는 그 신전, 바로 그보다 더한 신전이었죠. 그때는 아주 신으로 아주 그렇게 그 모신, 사당으로 아주 저렇게 거대한 신전을 건립하고, 저게 어디 있냐면 지금 버가모에 있는 것입니다.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여러분 보시기만 해도 얼마나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크게 높게 이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황제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왔던 그 사탄의 그 회당들, 사탄의 일꾼들, 바로 그것이 박해하는 세력이 됐고, 또한 여기에 버가모에서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방 종교, 또한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 신으로 섬기는 그런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바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사탄의 권좌가, 사탄의 보좌와 사탄의 권좌로 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 사탄의 위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개혁 개정에서는 우리가 사탄의 권좌로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아주 그냥 권세가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요. 그 버가모에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그 이 증인이 안디바가 순교자라고 거기서 나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가 바로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외적인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한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유대교 외 다른 헬라의 신 혹은 뭐 다른 그 동방의 신, 페르시아의 신, 로마의 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부 세력입니다. 내부 세력은 뭐죠? 니골라당, 발람당, 이세벨당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를까요? 이들은 다르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네, 니골라당과 발람당이 함께 그 버가모 교회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 보면 다른 당이에요. 그런데 니골라당, 발람당, 이세벨당은 교리적으로는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핸드릭슨 박사님의 말씀 보면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제가 이제 발람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세벨 여인의 추종자들, 이세벨당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이단의 무리일 수 있다. Probably, 네, 뭐 아주 꼭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 핸드릭슨 박사는 그들이 다 니골라당, 발람당, 이세벨당 다 같은 그런 그 이단의 무리일 수 있다. 그렇게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리가 같다고 하는 것은 이분과 일치합니다만은 니골라당과 발람당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여기 지금 니골라당의 교리는 발람의 교리고 발람의 교리는 이세벨의 교리고 이세벨의 교리는 발람의 교리고 발람의 교리는 니골라당의 교리고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같은 우상의 제물 또 그다음에 음행 이런 것들이 동일한 그런 같은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같은 색깔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지금 녹색이죠. 네, 연두색입니다. 거기에 지금 에베소의 밑에 보면 니골라당 연두색이 있죠. 네, 에베소는 니골라당의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빨간색입니다. 거기 빨간색 보면 사탄의 회당이 여기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회당 외부 세력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파란색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위에 세 개의 파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 사탄의 권자, 발람당, 니골라당 이런 것들이 다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 개나 있었어요. 사탄의 권좌에다, 발람당에다, 안팎으로. 네, 에베소는 그냥 이 니골라당의 내적인 시련이 있었고 또 서머나에는 외적인 시련이 사탄의 회당이 있었는데 버가모에는 안팎으로 그렇게 시련을 받았으니까 버가모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많이 받고 가장 거기에서 영적 투쟁이 무섭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버가모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를 보시면 분홍색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세벨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자, 이런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디라 다음에 4대 빌라델비아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사탄의 회당 그 문제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교회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내부 외부 세력을 교회를 해치는 세력이 여기 지금 여러분이 한눈에 다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니골라당은 누군가? 1세기에 있던 이단물입니다. 여기 바하우스 박사님 같은 분은 이들은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다. 오늘날 이 로마 캐톨릭이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것인데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우스 목사님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가? 니골라당의 어원을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이게 바로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를 말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 생각나서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느니 무언이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니골라당의 그 어원을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이 말씀 앞서서 제가 증거한 말씀들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것은 음탕한 삶을 조장하는 무리다. 이렇게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헨리 알포드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신학자고 또 목회자고, 왼쪽에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 핸드릭슨 박사, 또 유명한 신약학 학자입니다. 다들 왼쪽에 바나우스 박사도 위대한 설교자고 신학자였고 쟁쟁한 기독교의 그런 거두들이고 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탕한 삶을 저장하는 무리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핸드릭슨 박사도 아까 세 가지가 같은 그런 교리 체계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음탕한 삶을 저장하는 무리거든요. 그러면 이 헨리 포드 같은 분은 헨리 포드가 아니라 헨리 알포드 같은 신학자는 어떻게 이걸 얘기했습니까? 이건 초대에 우리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 가신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를 맡아 이끌었던 초대 지도자들, 이런 것은 church fathers, 우리말로 교회 교부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설립자들, 그때 그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견해가 바로 이런 견해다. 음탕한 삶을 조장하는 무리가 바로 니골라당이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견해 다, 한쪽은 어원을 따져봤고 한쪽은 또한 역사, 이미 기독교 그 당시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바를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정통교회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언제요? 현재가 아닙니다. 1세기에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에게 있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썼습니까? AD 한 96년에 썼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의 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있잖아요. 몰몬 같은 이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1세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어떻습니까? 그 세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만희 씨, 참 아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주 신천지의 본질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신천지의 연수원 위에 세우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는 이만희 씨 얼굴이 지금 저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왼쪽에 달림, 거기에는 또 이제 김남인가, 그분 얼굴이 거기 지금, 새겨져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만희 천지지요. 조금 있다가는 김남희 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둘이 영적 결혼을 했느니 뭐니? 해괴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영적 결혼이 어디 있어요? 결혼하면 결혼한 거지, 성경에.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건 이거 성경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만희만 있어요. 저는 보기가 싫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여기에 신천지 이만희 씨의 본질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만희 씨는 니골라당을 하나 정도가 가지고는 약이 안 차.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니골라당이 이런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인데, 이 사람의 거짓말을 이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니골라당은 누군가 그때 그게 아니라 20세기의 당이다. 이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정통교회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말한다. 이렇게 이만희 씨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적었을 때 이 니골라당,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 그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니골라당 그거 있으면, 요건 내가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만희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만희경에서 볼 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유재열의 장막성경, 자기가 몸담았던 이단, 박대선 계열로부터 왔던, 지금 천부교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박대선의 전도관, 거기 출신 유재열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제자로 있으면서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말하는데, 그것을 이제 유재열이 그만두고, 유재열이 이제 무슨 한 5년 동안 감옥 갔다가 온 다음에 사기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정신 번쩍 차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단 교주 같은 그런 노름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버리고 이제 떠났는데, 버리고 떠난 이 이단 장막, 이단의 무리, 이단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이제 정통교회로 잘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심술이 난 겁니다. 그걸 정통교회로 왜 개혁하려고 그러느냐.
이단이 맞는데 왜 우리 이단이 맞는데 왜 이단을 이단으로 바꾸려고 그러냐 이렇게 보는. 이단에서 우리 볼 때 정통으로 보는, 우리 정통을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통교회로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은 이건 교회를 아주 정통교회를 이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 거꾸로 봅니다. 네. 완전히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걸 알았냐? 계시 받았냐? 계시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거짓말 계시 가지고 써먹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7 금초대 교회, 이건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7 금초대 교회는 여기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어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7 금초대는 있죠. 7 교회는 있죠. 네. 근데 이건 7을 하나로 뭉뚱그리 모아서 그 7 금초대 교회. 이건 성경에 없어요. 없는 걸 지금 억지로 만들어 놓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만희 경이죠. 이게 지금 실상이라고 자기가 받았다는 계시라고, 실상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만희 경이죠. 네. 성경을 각색해놓은 아주 악하게 각색을 해버린 이만희 경.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7 금초대 교회에 입교하여 사탄의 교리로 교훈하며 당을 지은 거짓 목자이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무리가 바로 본문의 니골라 당이다. 여기 사탄의 교리라고 하는 건 정통 교리 가지고, 네. 이제 아래 이재열 씨가 떠난 다음에 맡겼는데, 네, 오평호 목사라는 분에게 맡겼는데,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네. 그분이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장로교 교리, 정통교회 교리 가지고 이제 가르치면서, 거기 또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하는 또 그런 교육기관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바로 오평호 목사고 청지기 교육하는, 이 사람들이 사탄의 목자들이고 사탄의 교리로 교훈하고 당을 짓고 거짓 목자라 지금 이렇게 이만희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니골라 당은 누구냐? 바로 이들이다. 그런 유재열 장막성전을 이제 개혁하려고 하는, 네, 정통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세력이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7 머리 10뿔 짐승이다. 7 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서 이 짐승은 7 머리 10뿔. 아니 7이 머리면 머리가 7인데 왜 10뿔인가? 괴상하죠. 네. 7머리에 7머리인데 그럼 7뿔이 돼야 되는데 10뿔이란 말이에요. 네. 7머리 10뿔 짐승. 이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고요. 13장에 나오고요. 17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12, 13, 17장 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 사람이 이제 난데없이 니골라당 지금 초대 그 당시에는 교회를 들어가는데 나중에 있을 7 머리 10뿔 짐승을 또 들고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엉뚱해요. 이들의 장막, 하늘 장막, 이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네. 60년대 초기에 세워진 네, 유재열의 장막 성전. 지금은 없어졌죠. 네. 유재열의 장막 성전은 지금 이제 이삭교회라고, 네, 그런 장로교회로 바뀌었고,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배교했다고 뛰쳐나온 이만희 씨는 이제 장막 성전 앞에다가 증거 장막 성전에서 지금 그렇게 살림 따로 차리고 나가서 또 이단 또 장막을 또 하고 있고요. 네. 이들의 장막, 하늘 장막은 이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네. 여기 하늘 장막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게 천국을 말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거기 들어와 사탄이 니골라 당인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침입하게 된다. 니골라 당은 7 머리 10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 머리 10뿔 짐승은 무엇인가? 설명을 또 이렇게 합니다. 7 교단의 7 거짓 목자, 오평호 목사와 다른 합해서 7 목사. 또 10뿔은 그들이 세워놓은 10 권세자, 장로다. 이렇게 7 머리 10뿔 짐승을 지 멋대로 풀어놓은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해놓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 말이 쓰여진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실상인데, 자기가 쓴 책인데 그게 성령이 주신 계시라고요. 배꼽을 잡을 일이죠. 여기 보십시오. 7 머리는 7 교단의 7 거짓 목자들로서 음녀에게 속한 자들이며 10뿔은 10 권세자로서, 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7 머리 10뿔 짐승이 이거다. 네. 물론 틀린 얘기죠.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신성을 모독하는 아주 그 무서운 짐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통교회에서는 그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이 신성을 모독하는 바로 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이 짐승이 이 괴물 같은 짐승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측에서 볼 때는 그 상징적으로 이것을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권능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를 말한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랬었죠. 네. 그 이후에 많은 제국이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최근에는 공산주의 제국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에 아직도 그러니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네. 김정은을 포함해서 김정일,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지금 북한에서 지금 7머리 10뿔 짐승이 지금 그냥 교회를 박해하고, 네. 예, 성도들이 있으면 다 그냥 잡아가다가 요독수용소나 이런 데서 죽도록 고생하고 죽이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7머리 10뿔 짐승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탄의 권능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기독교 2000년사 동안에 있는 그 모든 그 교회를 박해하는 그 대적하는 아까 말씀했을 때 우리가 사탄의 권좌가 있었다고 버가모에 말씀했는데 거기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이 버가모의 그 정부 자체가 아주 그렇게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 세대주의에서 월버드 박사님 그분이 이제 주장하시는 건데 세대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대환란기에 앞으로 오게 될 대환란기에 미래입니다. 이 개혁주의에서는 지금 이 시대 20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는 그 모든 그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그 세력 사탄의 권능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그 이 세상 권세와 정부 이걸 말하는데 지금 이것은 미래의 대환란기에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예전에 그 로마 제국이 있던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신흥 그 제국들, 신흥 국가들, 그들이 모임의 연합체,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는 이제 세계의 독재자가 거기서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의 일이지만 이 제국도 이것도 역시 교회를 박해하는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그 세력이라고 하는 왜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뭐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뭐 거기에 무슨 뭐 교리 정통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그 뭐 목사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고 7마리 10뿔 같은 짐승이다 이렇게 돌변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 삼류 소설도 안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또 누군가 1세기로 돌아갑니다. 발람당이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 씨는요. 발람과 같은 거짓 목자는 영적인 우상이 되어 멸망자의 교리와 교법을 가르쳤습니다. 니고라당을 말하는 겁니다. 7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를 따르며 사단의 영과 행함하였다. 이제 뭐 여기 그 멸망자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라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당은 니고라당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세벨의 교훈이나 혹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당의 교훈이나 이세벨당의 교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또한 나중에 의식이 끝날 때는 그것은 음행의 의식인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은 음행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가? 왜 그들을 축출하지 않는가? 왜 그들을 바로잡지 않는가? 이렇게 버가모 교회 성령께서 강하게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바로 그들을 너희들 가운데 왜 버가모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을 놔두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 발람의 교훈이 무슨 유재열의 이단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정통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 그걸 바꿔요.
완전히 거꾸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에 하는 일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드렸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고,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또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 그것은 바로 발람당, 그리고 또 이세벨당, 이것은 그 당시에 있던 1세기에 있던 이단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20세기에 와서 정통교회 그것으로 확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그 당시에 있던 1세기에 있던 이단 세력들을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선 뭐 비유했느니 하면서 이제 꼭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누군가? 네 번째는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비방은 신성모독하는 아주 그런 그 블레스미, 아주 그냥 그 비방을 말합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네, 그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워했어요. 아주 그냥 신성모독하면서 우리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나 성도들을 이 유대인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실상은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서 이만희 씨가 아마 좋아할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ose who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are a synagogue of Satan,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상은 그런 말은 없어요. 네, 우리 말로 그냥 집어넣은 것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저들이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다. 네, 우리가 뭐 그냥 유대인만으로 그들을 봐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의 아주 본질은 무엇인가? 그들은 바로 사탄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흉악한 일이가 너희 가운데 들어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진짜 흉악한 일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는 와서 그들이 흉악한 일이처럼 교회를 해칠 것이니까 너희들이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교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누굽니까? 이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이단들, 여기 바로 니골라당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세벨당, 여기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하는 발람당,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흉악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흉악한 늑대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인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일꾼들이라, 이 흉악한 일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흉악한 일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발람당, 무슨 뭐 니골라당, 이세벨당, 이렇게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단, 그 잘못된 교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여기 지금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 외부 세력들에 대해서 사탄의 회당, 이런 표현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은 육적인 선민 이스라엘을 비유한, 또 비유가 나오죠. 네, 자기 멋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예, 성경은 비유한 거다. 내가 말하는 실상 계시가 진짜 실상이야. 너희들은 실상을 봐야 본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성경에서 자기 말로 끌어가는데, 바로 이 실상교리 얘기하는 실상 계시 얘기하는 그 책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육적인 선민 이스라엘을 비유한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을 의미해. 성경에 전혀 유대인은 그런 뜻이 아닌데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들은 사탄의 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뭐라고요? 여기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지 멋대로. 네.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다. 근데 성경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이 누구죠? 유대인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 유대인은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으로 확 바꿨어요. 여기 성경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슬쩍 바꿔서 비유했느니 뭐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싹 바꿔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바꿔버린 거죠.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비유는 유대인은 비유다.
실상은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이만희 씨가 주장을 거짓되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왜 비유해요? 유대인이 실상이죠. 네. 실상을 가지고 비유라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또 해내는 거예요. 이만희경 쓰는 거죠. 이만희교를 하자는 거예요. 이만희교. 신천지 이만희교. 신천지 예수교가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교죠. 이만희교가 맞죠. 그 다음에 유대인은 육적인 선민 이스라엘을 비유한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셨어요. 계시록 성취 때 선민으로 가장한 이 사탄의 회는 과연 무엇인가? 자, 이거 보십시오. 또 한 번 또 거짓말해요. 유대인이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비유했다고 거짓말하더니 속이더니 두 번째 또 속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은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 성취 때 또 바뀌네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게 비유고 이 선민으로 가장한 이 사단의 회가 실상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유대인은 비유라고 그랬고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은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상이 둘이 나온 거예요. 보십시오. 실상,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 지금 선민으로 가장한 사탄의 회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상이 아니 실상으로 됐으면 실상 그대로 써야죠. 실상을 완전히 또 그냥 그 반대로 바꿔버렸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 하면 좋죠. 근데 오른쪽에 선민으로 가장한 사탄의 회는 어떻습니까? 이건 마귀의 선민이죠. 사탄의 선민이죠. 아니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사탄의 회가 됩니까? 선민으로 가장한 사탄의 회가 됩니까? 누가 말했어요? 이만희 씨가 한 말입니다. 네, 조금 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을 의미하는 말이다. 계시록 성취 때 선민으로 가장한 이 사탄의 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다가 계시록 성취 때는 선민으로 가장한 이 사탄의 회가 된다? 아니 하나님의 선민이 계시록 성취 때는 사탄의 회가 돼요? 이런 정신 나간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 둘 다 실상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말한 거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같아요? 하나님의 선민과 사탄의 회가 어떻게 같습니까?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상 얘기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공하고 X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제가 이걸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심지어 1학년 놓고도 제가 얘기하면 야 이거 O하고 X는 같은 거다 이러면 애들이 깔깔대고 웃을 겁니다. 예, 나가라고 할 겁니다. 당신이 선생님이에요? 나가세요. 내가 가르치는 게 낫겠습니까? 하고 애가 쪼르르 와서 나가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저런 선생님이 다 있냐고 말이죠. O와 X가 서로 반대인데 O와 X가 똑같다고 그래. 저 선생님 어떻게 좀 도신 거 아니야? 나가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지금 그런 현상이 여기 나온 거예요. 보십시오. 영적 하나님의 선민과 사탄의 회가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실상계시가 제정신 이거 받은 계시입니까? 이 실상계시를 제가 실성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성했어요. 실성계시. 어떻게 영적 하나님의 선민과 사탄의 회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성취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뭐 계시록 성취 때는 완전히 그럼 그 아주 바뀌어지는 겁니까? 네. 아주 그냥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뿐 아닙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세모와 네모가 같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또 여기서 또 한 애가 와서 선생님 어떻게 잘못되셨나 봐요. 나가세요. 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나가세요. 뭐 그럴 겁니다. 그게 세모와 네모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민과 사탄의 선민이 같다고 얘기하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요한계시록의 실상 천국 비밀. 저게 무슨 천국 비밀인가? 저게 지옥 비밀이지. 그렇잖아요. 네. 지옥 비밀을 얘기하고 있지. 네. 이게 계시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소가 웃다가 자빠 넘어질 일이네. 네. 이게 뭐 실상 계시예요? 성경은 뭐 비유고 성경은 비유. 내 건 계시.
아이고 참 천국과 지옥도 같다고 얘기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이게 무슨 참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아마 개그쇼 가서 이런 얘기하면 와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 그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럴 겁니다. 아마 네. 웃으면서 이럴 겁니다.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 거짓말을 했죠. 유대인은 비유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유대인을 비유라고 했어요. 지멋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속입니다. 계시록 성취 때는 선민으로 가장한 사단의 회다. 아니 어떻게 실상이 그렇게 완전히 거꾸로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네. 네. O가 X로 바뀌네요. 바뀔 수가 없죠. 천국이 어떻게 지옥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천국은 천국이지, 진리는 진리지. 저게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 저게 진리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비진리니까 저게 이제 진리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네. 진리면 바뀌지가 않죠. 왜? 실상 계시, 진리 계시가 왜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요? 천국 계시 받았네. 그러다가 이게 계시록 성취 때가 되니까 지옥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아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 성취 때는 바뀌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요한은 비유다 얘기하고 새 요한이 실상이다 말하는데 이 사람 말대로 하면 계시록 성취 때는 새 요한으로 가장한 거짓 교사다. 요겁니다 바로. 네. 예, 딱 잡히죠? 네, 꼬리가 아주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요 앞에서 한 대로 계시록 성취 때는 싹 바뀌어도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받은 실상 계시야.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 사용해 보면 요한은 비유라고 그랬으니까 새 요한이 실상이다, 내가 실상이다 얘기했는데 계시록 성취 때는 새 요한으로 가장한 거짓 교사로 확 바뀌어야죠. 네, 거꾸로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맞네 이만희 씨한테. 새 요한으로 가장한 거짓 교사. 자기가 한 그대로 이론을 대입하니까 바로 그렇게 나오네. 네. 이중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도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새 요한과 새 요한으로 가장한 거짓 교사가 같을 수가 없죠. 새 요한으로 가장한 거짓 교사는 새 요한이 아니죠. 거짓 교사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 사람이 근데 계시록 성취 때는 바뀐다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도 그래? 아멘. 아멘. 계시록 성취 때는 바뀌어. 웃기지 마라. 이만희 씨 웃기지 좀 말아요. 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저한테 이만희 씨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거기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나와 좀 만나주십시오. 그 끝에는 대언의 사자 이만희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대언하라고 당신에게 가르쳤어요? 당신의 거짓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면 사탄이 이런 걸 가르쳤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치세요? 어떻게 성령이 이런 계시를 주세요? 이 미친 계시는 미친 사탄이 주는 거지. 계시 받았다면 사탄에게 받은 거고 아니면 솔직하게 토로하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러든지. 이렇게 이 사람이 활동하면 둘이 이익을 봅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 숭배하니까 이익 보고 사탄은 이만희에게 예수님께 가던 그 충성과 예수님께 가던 사랑이 이만희에게 가니까 사탄은 그것 때문에 이익 보고 그러니까 매부 좋고 모두 좋고 누가 좋고 그러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탄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아시아 7교회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 비유야, 비유. 내가 받은 게 실상 계시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지. 근데 이 사람 말 그대로 하면 계시록 성취 때는 어떻게 돼요? 장막성전으로 가장한 니골라당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네. 안 되는 것입니다. 유재열의 장막성전과 어떻게 니골라당 여기 니골라당으로 가장한 니골라당이 누구냐 하면 본문에 기록한 사탄의 회는 7 금초대 교회를 멸망시키는 니골라당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 거짓말을 했어요. 성경에 주장한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 일꾼들입니다. 5번째, 니골라당은 누군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만희 씨가 말한 니골라당에 대해서 완전히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책을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연구한 분들이 알겠지만은 이렇게 발표한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니골라당은 누군가? 다섯 번째, 1세기의 사탄의 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만희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할 때는 그들의 그 주제별 요약 해설만 가지고 제가 했기 때문에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만희 씨가 쓴 계시록을 자기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니까 더 이렇게 그 사람이 이게 더 분명한 걸 제가 많이 잡아낼 수 있어서 처음에 제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보다 지금 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가 더 정확한 것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그거는 미리 전편이고 후편 이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보셔야 돼요. 네, 처음부터 계속 보십시오. 또한 요한계시록 강해와 함께 보셔야 여러분이 100%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탄의 위는 사탄이 임하여 보좌를 두고 역사하는 니골라 당을 말한다. 사탄의 위는 니골라 당이다. 그렇게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위는 여기 보면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탄의 위, 이것은 개역 성경에 번역을 해놓은 건데 개역 개정에서는 사탄의 권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탄의 위, 이것은 무엇인가? 니골라 당이 아니에요. 이것은 외부 박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여기서 바로 이 사탄의 권좌, 사탄의 위라고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니골라 당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무슨 20세기에 들어와서 무슨 정통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무슨 사탄의 위고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요. 마지막으로 니골라당은 누군가? 1세기에 이 여자 이세벨이 바로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세벨은 계시록 성취 때 이세벨처럼 행하는 멸망자로서 니골라당을 주관하는 머리된 거짓 목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로 니골라당, 그 괴수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른 이세벨 당은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길래요? 성경에 보니까 1세기의 이단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여자 교사가 그때 있었네요. 네,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여자 이세벨, 네가 용납함이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두아디라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거짓 교리를 용납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성령께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동일한 발람의 교리, 니골라 당의 교리, 이세벨이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세기에 그 아시아에 있던 그 교회들에게 아주 유행병처럼 번졌던 교회 안에 번졌던 것이 바로 이런 이단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이단 교리 당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각색하고 꾸며낸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만희 씨의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권좌, 발람당, 이세벨당, 일곱 머리와 열불 짐승, 네,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이것이 다 니골라당으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전혀 성경의 원저자가 말씀한 의도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만희 씨의 교리 사기는 이만희 계시의 근거라는 말씀을 왜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거 성경은 비우고 내 말은 실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은 계시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계시받은 것,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성경의 인명과 지명이 비우고 환상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실상이다. 내가 말하는 인명과 지명이 실상이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호세아 12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본문의 사도 요한과 아시아는 인명과 지명을 빙자한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그 성취때가 아니므로 실상을 비유로 대신하여 예언했다. 네, 비유다. 여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이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다시 안 드립니다. 이미 그 증거한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시청하시고 찾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중 거짓말을 지금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사실인데 그걸 비유라고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또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또 거짓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네. 거짓말을 뒤집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짓말을 뒤집으니까 사실이 나오네. 그렇죠? 네. 여기 사탄의 회가 맞아요. 유대인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회라고 그랬습니다. 네.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에서 거짓말을 한 번 하고 이만희 씨가 거짓말을 두 번 하니까 제주를 두 번 넘으니까 돌아오네요. 네. 참, 이런 것입니다. 네. 아니죠. 네. 요한은 비유고 새 요한은 실상인데 계시록 성취 때가 되면 새 요한으로 가장한 거짓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아니다. 새 요한은 새 요한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곱 교회 비유다. 그건 지명, 그건 비유다. 네, 실상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다.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장막성전으로 가장한 니골라당으로 또 바꾸네. 거짓말 또 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비유를 성경에 말씀했고 나는 실상을 지금 봐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호세아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왔다.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자기가 된 비유를 가지고 실상 바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 계속해서 아주 망쳐놓은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만희 씨가 거짓말하는 이 호세아 12장 10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 이게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인데 번역이 조금 좀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 이렇게 개정으로 다시 번역을 보완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비유를 베풀었다. 네. 근데 이걸 직역을 하면요. 킹제임스 이런 데에서는 뉴킹제임스에서는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상징들을 주었다.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비유를 써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여기에 말씀했는데 선지자들 맨 위로 올라가시면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배워. 이걸 어떻게 썼냐 하면 선지자들은 비유고 예를 들면 요한은 비유고 새 요한인 내가 실상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이렇게 바꾸면 이만희 씨가 부담이 커요. 왜? 선지자들을 빙자했다고 그랬으니까 복수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도 새 바울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바울도 실제 바울이 아니에요. 비유예요. 새 바울이 현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새 요한만 하고 새 바울은 안 되나? 나는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록을 말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계시록 말하는 사람은 다니엘도 계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다니엘서는 이건 이 구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새 다니엘이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다 버리고 아주 밥 먹을 때 아주 나쁜 버릇 가지고 있는 그 애들 있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지 않은 건 다 갖다 버리고 나쁜 아주 그냥 밥 먹는 버릇인 이런 애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굶겨. 네, 굶겨요. 네. 굶기면 시장이 반찬이라 다 먹게 돼요. 이런 사람들. 네. 자기 좋다고 하는 건 다 자기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버리고 네, 이런 사람들. 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리 사기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만희의 교리 사기 세 번째, 이만희 계시가 성경의 계시와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의 실상 배경에 나와 있죠. 네. 지금 자기 계시 받았다고 하는 실상 계시가 성경의 계시와 정반대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영존하심, 영원하신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죽으세요? 우리 육신을 입으신 그 몸은 죽으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의 영존, 이걸 다 부정합니다. 아마 이만희교, 신천지 교회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요, 이제 돌아오시는 제 설교를 듣고, 영상 설교를 듣고 돌아오시는 분들을 제가 요새 이메일을 봤는데 보면요, 참 그분들 심령이 가난한 걸 제가 알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냥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그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잘못 미혹돼서 간 거예요. 6년 동안 정말 너무 허탈합니다. 15년 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기 원합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 구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아주 부글부글 끓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정말 이분들 우리 교회 안에, 정통교회 안에 있어야 돼. 복음적인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의 생활을 잘할 분들이에요. 이걸 다 끌고 간 거예요. 한국의 교회를 굉장히 약화시켜 놓은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와야죠. 양이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늑대인데 왜 돌아오겠어요? 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두세 번 들으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저한테 직접 듣는 말씀, 그것도 아니라 영상으로, 물론 영상으로 듣는 말씀이나 여기 듣는 거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동일하지만, 영상으로 한 번 말씀 듣고, 두 번 말씀 듣고, 확 돌아서 교회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젊은이들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귀한 영혼들 건져내야 합니다. 데려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데려와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있는 사람들만 놓고 당신들은 가지 마라, 당신들은 빠지지 마라, 당신들은 길 잃지 마라, 당신들만 잘 성장해. 이게 바로 목자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잃어버린 찾아진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남겨놓고 가서 그 어린 양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양들, 신천지에 미혹된 덫에 빠진 그 양들 건져내야 합니다. 이게 목자들의 할 일입니다. 이게 현대 교회 할 일입니다. 내 교회는 만약에 신천지가 나에게 피해 입지 않으면 나도 당신들한테 피해 입지 않으니까 same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런 잘못된 목자가 어디 있어요? 길 잃은 목자를 찾아야지. 그렇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잘못된 데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아마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양들이, 미혹된 그 양들이, 주님의 양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신천지가 부정해? 이만희 씨가 부정해? 알고 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땐 대부분 돌아올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네. 이만희 계시가 새빨간 교리 사기라는 결정적 증거,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한 주 만에 210회로 올랐는데, 조회수가. 그 중에 보니까 한 명인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거기다가 사인하는데, 그거 제가 볼 때 신천지 간부 같아요. 그런 사람 진짜 가망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한 걸 그대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풀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표한 그 사람들 지옥의 백성들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성경을 부정한다는 게, 김 목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난 부정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 부정하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 부정하면, 당신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부정하면 당신은 갈 곳이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불타는 지옥의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희 안경을 콱 써가지고 새빨간 안경을 쓰고 새빨간 거짓말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둬 그 눈을 뜨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엠마오 가던 두 제자의 경험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누군지 부활하신 몸이니까, 영광스러운 몸이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다. 그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이제 예수님, 같이 있던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네? 예수님이네?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다고.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 보니까 and he vanished from their sight라고 아주 더 확실하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그 앞에서 보는 그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은 disappeared, 이건 vanished, 사라지셨다. 보이신 예수님이 이제 알았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분명히 여기 나타난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부활하신 후에 하시고는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나가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예배하고 경배를 여기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시라고 할 것 같으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했는데 살과 뼈가 없는 발이 그거 붙잡을 수 있어요? 살과 뼈가 있는 그 발이니까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늘,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저기 해변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왜요? 주님께로 지금 향해서 헤엄쳐서 지금 가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금 제자들은 이제 그 아침 먹게 하도록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 그 바라보고 난 다음에 뛰어서 그 내려가는 예수님이 여기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여기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놀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이다, 예수님 영이다. 영이인데 어떻게 보여요? 네. 영이다, 영이 어떻게 보여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예수님 그 말씀에도 그냥 예수님은 정말 마음속에서 그 깊은 슬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왜 그러느냐.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고 했습니다. 나인 줄을 알라. 손과 발을 보면 어때요? 못이 박혀 있잖아요. 손에 못이 박혀 있고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혀 있고 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이 모습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그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여기에 뚫린 구멍을 보고 여기에 상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봐라. 너희 눈으로 봐라. 영을 어떻게 봐요?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을 어떻게 만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 자.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 이상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심으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의 부활을 가르친다고요. 이만희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님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만희 씨가 그 얘기를 안 할지라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영으로 부활했다고 얘기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걸 말하지 않을까요?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래야 영으로 승천하였고 영으로 재림한다고 얘기해서 자기에게 온다고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고 이 성경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만희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입니다. 교리 사기꾼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그 이단 거기에 계속 속해 있을 생각이 있습니까? 나와야죠. 당장에 나와야죠. 탈퇴 선언할 필요도 없어요. 당장에 나오세요. 나와서 또 전화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했건만 이걸 부정하는 너희 이단의 무리들 내가 다시는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노라. 전화 끊어! 콱 하고서 아주 그 다음 끊어버려야죠. 무슨 탈퇴 선언 같은 거 할 필요 뭐가 있어? 네. 다시 만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 너희 이단의 무리들 나와는 함께 가지 못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우선 정통교회로 나오셔야죠. 제가 이만희 씨를 부정하는 거, 이만희 씨를 믿지 않는 거, 이만희 씨 교리 사기꾼이라고 하는 제일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만 대라고 하는 게 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저들이 부정하고 이만희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을 자꾸만 그 사악한 목적, 자기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고. 영으로 오긴 뭐가 와요? 성경에 어떻게 영으로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어떻게 몸으로 승천하셨는데 그걸 영으로, 그것도 거짓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너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만희 같은 이단이 나올 걸 아시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나올 걸 아시고 여기에 지금 확실하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살과 뼈가 없는 영이 어떻게 먹어요?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의 몸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잡수신 것이죠. 여러분의 영이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육신이 먹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이 몸도 없는데 예수님이 옆구리도 없는데 예수님이 손도 없는데 내 손 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죠. 옆구리에 있으시니까 넣어봐 이렇게 옆구리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다니. 이런 참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놔야 영의 부활, 영의 승천, 영의 재림 그리고 자기에게 왔느니 많이 그런 거짓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나는 신천지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어서 지금 결단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만희 버리세요. 네. 이만희는 당신에게 많은 하나님의 저주와 고통과 실패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만희 씨의 새빨간 니골라당 교리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저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2장 요한계시록 2장에는 5가지 적대 세력이 나옵니다. 니골라당, 사단의 회당, 사탄의 권좌, 발람당, 이세벨당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들마다 있는 것을 빛깔별로 컬러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니골라당은 누군가? 1세기에 있던 이단으로서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무리 혹은 음탕한 삶을 조장하는 무리,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복음적인 교회, 정통교회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만희 씨는 이단적인 그 교리는, 이단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회당이나 사탄의 권자나 발람당이나 이세벨당이나 일곱 머리와 열불 짐승이나 다 이게 니골라당. 물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만희의 교리사기, 이만희 계시의 근거라는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우고, 성경의 인명과 지명은 비우고, 이만희 경의 인명과 지명은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호세아 12장 10절을 자기가 근거로 했다고 그러는데, 호세아 12장 10절은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달리 얘기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달리 얘기하면 선지자들의 사역과 증언을 통하여 상징을 주었다, 비유를 베풀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만희 계시가 성경의 계시와 정반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영존하심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한 분명한 계시와 정반대를 주는 것입니다. 이만희 계시는 이만희 씨가 속여서 거짓말해서 만든 것이고, 또 이만희 계시는 자기가 받았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건 마귀에게서 오는 계시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1번째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꼭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만희 계시록은 이 세 가지 말씀이 함께 같이 이렇게 트리오로 보시면 여러분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첫 번째에서 26번, 26개의 메시지가 지금 설교가 올라가 있고요.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31개, 저기 지금 13제가 잘못 썼습니다. 1에서 31, 31개 메시지가 올라가 있고요. 또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1개 오늘 메시지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다 세어보면 42에 68개나 되네요. 네. 이렇게 함께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교리 사기를 하고 있는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확연하게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는 말씀의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거의 매주에 한 번씩 계속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또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이제 2장 마쳤는데요. 앞으로 22장까지 줄기차게 계속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이 진리의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